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애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인생이 일어나 걷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보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그리고 또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기적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에 포커스를 두고 사람들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와 동일한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또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기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중심을 두고 사람들이 집중하고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그 자체 그리고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적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찾아온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소망하며 찾아온 그들을 앞에 두고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난해한 소리 그리고 이상한 소리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난해한 소리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주 자세히 상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6장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자세하게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아주 난해한 구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형이상학적인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을 기대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떡이었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누가 떠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떠났는데 어떤 사람? 제자 되었던 사람들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사람들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달라는 기적은 보여주지 않고
달라는 축복은 주지 않고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인들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기적과 축복, 은혜, 그리고 사람에게 주목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를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는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기적의 종교이고 그리고 축복의 종교이고 은혜의 종교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적과 축복에 사람에게 주목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떠나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적을 찾아서 축복과 은혜에만 주목하면 축복과 은혜가 떨어지면 축복을 위하여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주목하고 목사에게 시선을 던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실망해서 떠나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에게 시선을 꽂아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반드시 실패하고 실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그것을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가 잘못한 것을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절대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보다 더 옷을 찢으면서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축복과 능력과 사람에게 주목하여 예수를 놓치는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적의 축복에 집중하느니라, 또한 목사에게 집중하느니라, 목사에게 주목하느니라, 목사를 신과 같이 추앙하다가 보니까 실망하여서 영생을 놓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한 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른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기적을 볼 때에, 기적을 소망할 때에 베드로가 본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영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보았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게서, 남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서 기적보다 영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누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기적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영생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동일한 이유로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신앙의 삶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과 축복과 은혜, 그리고 사람에게 열광을 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내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으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문장 자체를 좀 줄인다고 한다면 이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이 일이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은혜로운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은혜로운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선한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들, 그 일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예수님이시다. 이 기적의 출발은 예수님이시니 이 기적 자체를 보지 말고 이 일의 시작이신, 이 기적의 시작이신, 이 떡의 시작이신, 이 축복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기 전에 시작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축복의 시작,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장성도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기적을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필요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한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때때로 세상을 살아갈 이안과 힘겨운 오늘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이고 희망을 제공해주는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심리,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각자의 믿음 때문에 인간은 오늘의 힘겨운 삶의 시간들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주목하고 기적을 갈망하는 신앙이 결코 나쁜 신앙, 잘못된 신앙 절대 아닙니다. 기적을 갈망하는 신앙을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기적주의자라고 매도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신비의 종교입니다. 문제는 기적에 매몰되어 기적만을 갈구하는 것이 문제이고, 기적만을 소망하면서 기적만을 보기 위하여 주님을 찾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적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적 종교는 아닙니다. 신비스러운 것을 담고 있지만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 신앙의 중심 주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축복이 우리 신앙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정수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신앙의 정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신앙의 진정한 중심 주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적과 신비와 축복에만 사로잡혀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들을 향하여 왜 나를 주목하고 있느냐, 왜 기적을 주목하고 있느냐, 왜 기적에 열광하고 축복에 열광하고 있느냐, 이 일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다고 한다면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베드로는 15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중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깊은 영적 진리와 그리고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켜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15절에서 세 가지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생명의 주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신앙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령들입니다. 만일 예수가 생명의 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기적 자체에 주목하고 사람에게 주목해도 됩니다. 축복 자체에 주목해도 됩니다.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가 생명의 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여 시선을 던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집중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안전병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유는 17절을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와 비슷한 기록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하시면서 그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시대적 상황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사랑 여러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죽인 것 아닙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보면은 로마 군인이 죽였고 바리새인들이 죽였고 정치인들이 죽였지만, 그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정치인들이 죽인 것이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시각 속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내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타인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세 번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생명의 주이다. 그 두 번째로는 그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분이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는 다양함을 설교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설교자의 마음속에는 15절의 말씀에 담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그를 죽였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세 번째로는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이대하고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이 신앙을 마음속에 품고 믿고 선포하고 설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항상 이 세 가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생명의 주이시다, 그분을 내가 죽였다, 즉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신앙을 가슴속에 반석처럼 굳게 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흔들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 기초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기초로 삼지 아니하고 신앙의 기초로 세우지 않고 축복의 주요, 기적의 주요, 은혜의 주라는 믿음으로 기초를 세우니 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면 축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단 기도도 응답받지 않으면 흔들리고 뿌리 뽑히고 무너져 버리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야 할 신앙의 기초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 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한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요구하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사실과 배척에 대하여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하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영적 무감각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예수님을 배척한 것,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윤리적 죄나 그리고 사회 규범적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면서 그것은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용서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갔던 그 때때로의 그 삶의 시간에 대하여서, 때때로 예배를 놓쳤던 것에 대하여서, 때때로 주님을 배척했던 내 신앙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흘려보내버립니다. 그냥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규범적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되어졌던 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뒀던 거,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했던 거, 이것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영적인 죄사함 없이는 도덕적인 죄사함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요청한 베드로는 이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오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것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움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몸은 호련히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원한 영광의 형체로 변하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새롭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며 하면서 그리고 26절에서 베드로의 그 위대한 설교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적입니까? 축복입니까? 다시 일어난 것입니까? 그 일을 행하였던 베드로 그 자체입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하였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과 10절에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 일어난 가정이 있습니다.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그 자체로 끝이 나면은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모든 기적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축복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은 반드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의 결말이 3장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 3장의 결론은 4장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결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의 수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의 수가 5천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천의 수는 남자들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더 잘 믿습니까? 여자가 더 잘 믿습니까? 여자가 더 잘 믿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도 보니까요, 여자들이 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수까지 합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수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하여 드리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0,000명 이상이 그렇겠죠.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진정한 목적이,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기적의 목적, 축복의 목적이 바로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높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식인 것입니다.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들,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앉아있는 인생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를 애치며 기도하며 명령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의 승리를 가져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빛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거룩에 이르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인 것입니다.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을 일으키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그 선한 일들에 주목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여러분에게 아직도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축복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행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목하십시오. 선한 일이 있을 때에도 아직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주목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